네, 소요리문답 강의 제 15번째 시간입니다. 이 소요리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가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의 제일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강의할 내용이 많지만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29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까? 예,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디도서 3장 4절 7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0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에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단하고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성경을 보면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자리 잡게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우리를 설복하여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택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베소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2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이 생은 지금의 삶이라는 거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요 하나하나씩을 또 보게 될 겁니다. 말씀에 고린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33문 의롭다 하심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 의인이라 하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의로운 행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고 우리는 그 의로운 행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3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양자로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는 친밀감의 표현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이 땅에서는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어야지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전히 새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삶을 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36문 36번째 문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이생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과 양심의 평안과 성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의 많아짐과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평안 가운데 있고 그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끔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예,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택한 백성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견인해 가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37문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동안에 무덤에 잠자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심판을 받고 생명의 부활로 또 사망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 15절 저희의 기대하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분명히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다른 것이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인정되고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을 누릴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46절에 명한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조금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내가 아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그나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편에 있던 양을 대변하는 오른편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행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자로 하나님께 대접을 드린 자로 성경에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목마를 때 대접한 사람이 되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인쳐준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데 이제 나타나 있죠.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